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절기이지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더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이 찬양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면서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해 동안 말씀을 전하였을 때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무엇보다 이때 바울은 아주 놀라운 치유와 또 축사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냥 바울의 손수건이나 혹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능력은 바울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혹은 바울이 소지한 어떤 물건에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간 거냐? 결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신과 예수 이름과의 차이라는 것이죠. 즉 바울이 행한 모든 치유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였지요. 바울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주님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고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바울이 소지한 물건에 어떤 영험한 기운이 있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미신을 믿는 사람들, 마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거나 물건을 주면 그 물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능력을
있거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게 어떤 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우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예수 혹은 엘루마라고도 하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래 미신적인 어떤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방 세계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미신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어떤 특정한 예언자나 특정한 한 권세를 가진 인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흔히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주술의 힘, 마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에 종사해 왔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인 가운데 스게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보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제사장이어서 제사장은 아니고요. 그들 미신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꽤나 인정함을 받게 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스스로가 자신들을 제사장이다 혹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제사장을 사칭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안에서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을 사칭하면서 주술과 마술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이미 유대 사회가 얼마나 무기력해졌는지 또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스게와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모두가 다 아버지가 행하는 미신과 마술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술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을 7명이라고 강조했는데요. 7은 완전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는 창조의 숫자고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신적 숫자이기 때문에 스게와의 아들을 7명이라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마술계 안에도 스게와도 대단하지만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아주 대단한 능력과 또 마술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스게와의 7 아들들을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다른 마술사들처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능력 있게 일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그들도 행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이 영향력이 있는 사역이었고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흉내내어서 자신들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자로 보이고 싶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렇게 말씀하죠. 즉 이 악귀들이 지금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누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먼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또 바울도 누군지 압니다. 그만큼 바울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귀신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 하니까 귀신들이 황당한 거죠.
그러니 악귀들이 이 예수 이름의 선포에 굴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악귀들이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16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정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바울과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아무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자신들이 미신적으로 마술로 주술로 행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그 지역의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이렇게 귀신에 눌리면 어떡하나 걱정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마술하는 책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불살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이로 인해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한 가지는요, 축기를 행하거나 혹은 치유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은 되어 쫓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 개개인 사람에게 주님과 무관하고 믿음도 없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축기를 행하거나 또 아무리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반복해서 외워도 악귀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축기자나 치유받는 사람들 모두가 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사탄의 힘을 정복하고 마귀의 힘을 정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믿음의 교제로 연결되어 있느냐,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코이노니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따라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마귀를 내어쫓고 질병도 이기고 귀신도 내어쫓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과 아무런 영적 관계도 없이 그저 병 낫기만을 위해서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그는 결코 마귀의 힘을 정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로부터 정복당하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고 말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치유와 축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때 그저 기적이구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기적의 이면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안에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영적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관계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질병 가진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그곳에 우리 안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믿음 안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행했던 것은 그들이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각절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